전에 한번 주일 예배 때 제가 1절부터 11절까지의 내용을 가지고 한번 여러분들에게 복음 강설 시간에 이 말씀을 한번 전해드렸습니다. 그때 저는 그 설교를 통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 그 중에 주된 교훈이 여호와 하나님의 자기 열심이었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1절 말씀이 우리가 핵심 키 구절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나는 나를 위하여 이를 이룰 것이라. 하나님께서 자기를 위하여 이렇게 거듭 강조하시는 거죠. 이런 것이 사실은 우리 복음의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복음의 정수라는 말을 청교도들이 사용을 하는데요. 오늘날도 우리가 그와 같은 동일한 표현을 쓴다고 한다면 복음의 정수, 우리 신앙의 정수, 그게 뭘까요? 복음의 정수라고 한다면 한마디로 하나님 그분 자신의 영광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가 극장 가가지고 광고만 보고 앉아있으면 재미있습니까?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극장 가가지고 앉아가지고 있는데 영화 본편은 틀지는 안 하고 계속 극장에서 광고만 틀어주면 이게 뭐 하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거 아닙니까? 그리고 또 영화가 시작이 되었는데 계속 우리가 일종의 이제 내러티브가 기승전결로 이루어지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이제 서론적인 내용들만 쭉 있고 일반적인 내용들만 있으면 이건 도대체 재미도 없는 거죠. 근데 처음에 도입이 되고 그 다음에 문제가 일어나게 되고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다가 또 여러 가지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면서 결국은 이제 결론에 이르게 또 클라이막스에 이제 도달을 하게 되고 그러면서 거기에서 우리가 이제 뭔가 어떤 교훈을 얻잖아요. 영화라는 것 자체가. 어떤 그 내러티브라고 하는 것은 그 영화도 마찬가지지만은 그런 문학도 마찬가지인 것이고 그런 이제 문제가 발생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게 없으면 소설이나 영화가 재미가 없죠. 근데 그렇게 해서 결론은 주인공이 그 모든 어려움들과 난관을 뚫고 그렇게 해가지고는 결국은 승리해서 결국 이제 그 인생의 그 영화 속에 감추어진 교훈들이 드러나게 되고 이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역사도 우리가 마찬가지라고 할 수가 있고 복음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모든 신앙에 있어서 핵심적인 사상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이사야 선지서를 지금까지 보면서 제가 여러 차례 강조를 해드린 것 같아요. 이사야 선지서의 핵심은 복음의 영광을 얘기하고 있는 거다. 이사야 선지자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벌써 700년 전에 장차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자기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꿰뚫어 본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 감화를 통해서 마지막 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어떻게 하나님의 자기 영광을 이루시고 성취하시는가 이런 것들이 이사야 선지서를 통해 가지고 하나님께서 많이 드러내 보여주신 거죠. 오늘 우리가 방금 보았던 11절 이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시고자 하실 때는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이 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말씀을 우리가 딱 붙들어야 됩니다. 그렇구나. 말씀 들을 때 이런 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목사가 여러분들한테 사랑하십시오, 겸손하십시오, 온유하십시오, 열심히 하십시오 이런 말씀보다 이런 게 더 중요한 거예요. 원래 그렇구나. 하나님은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자기 힘으로 자기 영광을 위하여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이거를 굳게 붙들면 여러분들의 신앙의 길이 한결 편안해집니다. 성도님들이 처음에 신앙생활 하실 때
또 오래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도 이렇게 어떨 때 들어보면 그 영적인 생각이 어린 분들이 있거든요. 그 가만히 들어보면 왜 그렇게 신앙의 생각이 아직도 유아적인 그런 상태를 벗어나지 못하냐. 여기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도무지 생각을 못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을 찾아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구도자의 길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떤 도덕적 선이나 의를 위해서 힘써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정말 잘못된 생각이거든요. 목사님,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고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고 도덕적으로 착하게 살려고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어떤 영적인 진리를 찾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가 틀렸다는 말은 아니지만 본질적인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진짜 본질적인 것은 말씀 듣는 것을 가장 열심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제가 한두 번 강조합니까? 그래도 우리는 들을 때 그런 것 같아도 듣고 나면 또 잊어버리죠. 그만큼 우리가 하나님 말씀 듣는데 둔하다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께서 4절에 보면 내가 알거니와 너는 완고하고 네 목은 쇠에 힘줄이고 네 이마는 노시다 그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죄악된 우리 본성, 타락한 본성의 모습이에요. 이게. 우리의 이마는 노시고 우리 목은 쇠에 힘줄이고 그리고 우리는 완고하고,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 말인 거예요. 우리는 오만하고 우리는 에고이스트들이고 모두 다 자기 나르시시즘에 빠져 있고 자기 의가 중요하고 내 사고방식이 중요하고 내 생각이 중요하고 내 경험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로 똘똘 뭉쳐져 있죠. 그 예수 믿는 거는 전부 다 그 양파값을 까듯이 그걸 다 까내는 거예요. 이런 게 사실은 우리 기독교 신앙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러잖아요. 그 죽는다는 말이 뭐겠어요? 나를 내세우고 나를 인정하고자 하는 그 모든 의지조차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면 그런 것들이 모두 다 벗겨지면 내가 나중에 사라지냐? 그런 게 아니죠. 이 불교의 공사상하고 다르죠. 그렇죠? 예? 불교의 사상하고 다른 거예요. 자기를 비운다는 말은 내가 없어진다는 말이 아닙니다. 무념무상 이런 거는 불교 사상이지만 우리는 그런 식의 사상을 추구하지 않아요. 그거 잘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않는다는 말은 그런 말이 아닙니다. 그게 아니라 오히려 나를 죽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께 모든 믿음의 대상을 하나님께 둘 때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인해 가지고 내가 풍성해지고 그 하나님에 의해서 내가 만족되고 이런 것이 사실 우리 기독교 신앙이잖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인정하는 것에 너무나도 이런 모습, 4절의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다. 우리는 완고하고 우리 목은 쇠에 힘줄이고 그리고 우리의 이마는 놋이라는 거예요. 놋.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 자신을 잘 압니까? 그렇죠? 예? 우리의 심령의 상태가 어떤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리의 완악한, 우리의 강팍한, 우리의 교만한 자아중심적인 이런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해서 미리 하나님께서 선수 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절에도 보면 내가 이 일을 예로부터 너에게 알게 하였고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너에게 듣게 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미리 알려주시는 거예요. 왜 미리 알려주시냐? 나중에 내가 했다고 말하지 못하게 하려고. 우리는 어떤 일이 이루어지면 잘 이루어지면 그게 내가 했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하나님은요
그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저는 특별히 삶 속에서 교리를 체험하는 그런 것을 저는 중요하게 여깁니다. 저도 어려서 장로교회에서 자랐고 부모님들도 모두 믿음이 좋은 분들이었고 그런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자라면서 또 하나님에 대한 고민을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그래서 저도 부모님들한테 질문을 했던 기억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진짜 살아계시는가? 이런 질문부터 시작해서 했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삶 속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할 때 그래서 그 교리가 체험된 삶이라고 저는 말하는 거예요. 이 교리의 체험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 삶 속에서도 보면 참 그 어린 아이의 소리에도 하나님이 귀를 기울이신다는 사실을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그럼 하나님 만나고 싶다 하니까 하나님 만나주시는 거예요. 야, 상수야, 내가 너를 만나줄게. 네가 나의 존재에 대해서 궁금해? 그래, 내가 멀리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내가 아주 가까이 있고 나는 네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가까이 있어. 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저를 또 만나주신 거예요. 그 하나님을 만난 감격이 아직까지도 내 영혼 속에 꽉 차 있습니다. 그때 너무 뜨겁게 만났기 때문에 그걸 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눈만 감으면 마치 눈앞에 비디오 펼쳐지듯이 지금도 벌써 몇십 년 전입니까? 예? 제가 고등학교 때니까. 예? 그뿐만 아니죠. 또 실족하고 시험에 빠지고 육체의 연약함으로 세상 길로 나아가고 이럴 때 하나님이 또 이렇게 야, 너 또 그러냐? 하나님이 또 이렇게 불러주시는 거예요. 야, 정신 차려라 이러면서 그래가지고는 또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래 병들고 지저분해져 있고 깨져 있고 이런 내 영혼과 육체 모두를 하나님 또 회복시켜 주신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하나님이 또 불러주시고 그런 과정, 저는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이런 것들을 참 많이 경험을 했다고 저는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물론 뭐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이 동일한 은혜들을 주시지만 제가 드리고자 하시는 말씀은 뭐냐면요. 하나님이 그런 삶의 과정 속에서 저를 깨트리시더라는 거예요. 깨트리실 때도 그냥 깨트리시는 게 아니라 자비하심으로 깨트리셔요. 그 징계가 아닌가 이게. 깨트릴 때는 내가 너를 그거를 뜯어내야 네가 자라지. 예? 그 상처를 안 내면 네가 자랄 수가 없어. 예? 그런 과정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런 노띠마와 같고 목이 곱고 쇠심줄 같고 강박한 이런 저도 하나님께서 완전히 진짜 묵은지처럼 만들어내시는 거예요. 묵은지는 김치가 아니죠. 묵은지는 사실은 김치가 아닙니다. 김치는 묵은지 되기 전의 상태지만 묵은지는요 상태가 변화된 겁니다. 그게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배추가 절여져 가지고 있는 상태는 김치인 거고 그게 완전히 숙성이 돼 가지고 더 이상 다른 상태가 된 거 그게 바로 묵은지거든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쓰실 때도 이와 같이 하십니다. 이거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입니다. 이런 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이루실 때는 반드시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이 흐트러지거나 빼앗기거나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그걸 하나님이 반드시 증명하고 드러내십니다. 물론 모든 사람들에게 동일하게 하나님이 하시는 건 아니지만 각자 부르심 속에서 그에게 주어진 믿음과 은혜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셔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게 하고 그래서 목사는 목사의 부르심 가운데서 그걸 나타내시고 우리 성도님들은 또 직분과 주신 은사와 믿음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또 그렇게 하십니다. 우리 이런 것들을 하나님의 섭리의 교리를 배울 필요가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은요 자기의 영광을 드러내실 때는 우리의 연약함을 낮추고 깨트려서 그렇게 하시는데
이와 같이 5절 말씀처럼 이루어지기 전에 미리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민감하게 영적으로 깨어 있으면 느낄 수 있습니다. 제가 제 자신에 대한 얘기를 설교 시간에 굳이 드렸던 이유는 그런 건 거예요. 제가 그런 과정 속에서 그런 일종의 연단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거치게 함으로써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의 사역자로 세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가 있게 된 거죠. 만약 그런 과정이 없었다면 저는 결코 지금과 같은 길을 걸어갈 수 없다고 저는 분명히 확신을 합니다. 10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내가 너를 연단하였으나 은처럼 하지 아니하고 너를 고난의 풀무불에서 택하였노라.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하셨을까요? 이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하나님의 온전한 길 가운데로 그나마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이거조차도 그러니까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누리게 하실 때도 그냥 하시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의 것이니까. 하나님이 자기의 은혜를 여러분들에게 주실 때는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은혜가 하나님의 것인지를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진리의 하나님이시라면 그분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다 진리의 방식대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 효력도 진리대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진리니까. 그럼 그 효력이라는 게 어떤 거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드러나는 거죠. 그게 효력이죠. 예? 불자들이 불공을 드린다고 1년 365일 절간에 가가지고 공양하고 시주하고 그거 가가지고 날마다 3,000배를 한들 거기에 영광의 복음의 빛이 나타납니까? 자기 영광만 드러나죠. 뭔가 이루어지면 내가 부처님한테 1년 동안 열심히 공 들어가지고 기도했더니 이렇게 우리 아이가 원래 대학에 합격했네.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응? 하나님은 복음의 진리의 방식대로 역사하심으로써 그 진리의 효력이 나타나게 될 때 우리의 입술에는 뭐가 있을까요? 감사가 있고 우리의 입술에는 고백이 있고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라고 하는 이런 인정이 있는 거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방식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미리 알려주는 거죠. 만약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저 나사렛에서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셨는데 이사야가 미리 700년 전에 이런 말씀들을 안 전했다면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인정하겠어요? 오늘날 그렇게 역사 속에 하나님이 자기의 증거를 분명하게 남겨두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알다시피 19세기, 20세기 초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그 동정녀 탄생을 믿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요 얼마 전에 노예가 있어가지고 가서 목사님들하고 만나가지고 같이 이제 오찬을 나누고 이렇게 하는데 이 시대에 대한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예? 더 이상 사람들이 성경을 하나님 말씀을 안 믿는다는 거예요. 저 같은 사람은 희귀종이에요. 희귀종. 막 손가락질 하는 거야. 야, 지금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아직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있냐? 우리는 동물의 원숭이들 같아. 우리만 그냥 동물 안에 갇혀있지 세상 사람들은 다 얘네들은 이미 하나님의 모든 것에서부터 해방을 받고 더 이상 하나님의 간섭과 통치도 안 받고 아주 자율적이고 주체적인 삶을 사는 사람들이 우리 바깥에는 많은데 우리들끼리만 요 안에서 지금 이루고 있다. 예? 누가 맞는 것 같아요? 예? 저쪽 밖은 우물 바깥에는 절대 다수고 우물 안에 있는 우리들은 요 몇 명밖에 안 되는데 여러분들이 그런 상황에 직면하면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믿음에 대해서 확신할 수 있겠습니까? 예? 아니 그 보수적인 그런 신학교인 줄 알았는데 그런 신학교에서 조직신학을 가르친다는 교수가 더 이상 성경이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렇게 어떻게 믿고 있냐고 그렇게 조롱을 한다는데 예? 그 말 다 한 거 아니에요?
성경을 신학을 가르치는 교수가 요즘 누가 성경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냐고 그런 소리를 했다는데. 이렇게 인간들이 교만한 거예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러니까 저는 이런 사절의 이런 내용이요. 저는 하나님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저는 정말 100% 이해가 됩니다. 100% 이해가 됩니다. 인간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나 교만합니까? 그렇죠? 자기 손으로 아무것도 사실 할 수 없잖아요. 제가 눈을 강조하는 게 그런 거예요. 제가 왜 창조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는 잊어버리거든요. 하늘의 태양 때문에 우리가 산다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든요. 지금도 공기가 있으니까 내가 산다는 사실을 우리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예? 그 제가 그런 생각만, 그런 말만 하면 막 열받는 거야. 너무 답답하니까. 예? 이 머리에 뭐가 박혀도 단단히 박힌 거죠. 생각을 못 하는 거잖아요. 예? 자기 힘으로 삽니까? 중력이 있어야 살지. 빛이 있어야 살지. 물이 있어야 살지. 공기가 있어야 살지. 주변에 이웃들이 있어야 살지. 자연 만물이 있어야 사는 거고, 심지어 여러분들 속에 지금 뱃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음식물들이 미생물이 없으면 살 수 없죠. 미생물들이 소화시켜 주잖아요. 미생물들이 또 소화시켜 가지고는 거기에서 또 좋은 미네랄들이 또 나오게 해주는 거예요. 미생물들이. 예? 하나님의 은총이 온 세계에 가득하지 않습니까? 제 말이 틀렸나요? 예? 그런데도 우리는 그 하나님 인정하지 않잖아요. 모두 다 하면 내가 했다고 얘기하잖아요, 결국.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시고 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일이 이루어지기 전에 내가 미리 얘기한다. 장차 700년 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동정녀에게서 태어날 것이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영광을 세울 거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것이다. 그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뭐 때문인 줄 알아? 나는 나를 위하여 하는 거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이 일을 이룰 것이다. 내 이름과 내 영광을 내가 다른 자에게 주지 않을 것이다. 이게 이런 게 이사야 선지자 사상의 핵심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복음의 영광을 본 거예요. 복음의 영광. 그 복음의 실체가 누굽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복음의 영광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근데 그 빛이 벌써 저 동력에 이제 떠오르고 있는 거예요. 이사야는 이제 그걸 보는 거예요. 이렇게. 밤하늘에 율법의 달이 점점 서쪽으로 지고 있고 저 동력에는 의의 태양이신 그리스도가 올라오는데 이제 700년 후가 되면 이제 그 일이 일어나는 거죠. 아직 이사야 때는 예수님은 저 지구 반대편에 있는 거예요. 아직은. 태양이 아직 지구 반대편에 있어요. 예? 하지만 말라기 선지자가 되면 이제는 곧 이제 좀 있으면 의의 태양이 또 오른다 이러면서 말라기 선지자가 마지막으로 예언을 하잖아요. 자, 12절에 보면 야곱아 다시 한번 하나님이 자기의 언약 백성들을 향하여 부르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아 내게 들으라. 이거는 1절의 반복입니다. 그리고 나는 그니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알파와 오메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과연 내 손이 땅의 기초를 정하였고 내 오른손이 하늘을 폈나니 내가 그들을 부르면 그것들이 일제히 서느니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세계의 역사가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이루어지는데 그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의 행동 우리가 군대 가면 사령관님이 명령을 하면 그 밑에 있는 일제히 모든 부하들이 다 움직이잖아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자기의 영광과 능력을 자기의 말씀하시는 행동에다가 비유적으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 말씀이 구약시대 때 아브라함을 통해서 나타났고 이삭을 통해서 나타나고 야곱을 통해서 나타나고 계속해서 구약의 역사 속에 하나님이 말씀해 오셨잖아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잖아요. 그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이스라엘을 통해서 그 말씀들이 이루어지게 하셨잖아요.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역사인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 말씀의 능력을 지금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나는 말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한다고 이루어집니까? 예? 우리는 말한다고 해서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는 신적인 행위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행위는 신적인 행위인 거예요. 빛이 있으라 말씀하면 그 빛은 절대로 거둘 수가 없어요. 빛이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 나타난 빛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하나의 행동은 영원한 행동이에요. 우리 그래서 하나님은 영원한 현재시다 이런 표현도 쓰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신 하나의 최초의 행동은 영원한 행동인 거예요. 예. 땅이 드러나라. 온 세계 만물은 각약시 맺는 열매를 맺으라. 나무들이 나게 하라. 풀이 나게 하라. 야채가 나게 하라. 이러면 하나님께서 모두 다 자기의 말씀대로 다 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진화론적인 유신론적인 진화론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억겁의 세월이 지나가지고 결국은 하나님의 신이 이 세상을 이루었다 이렇게 안 믿어요. 우리는 6일 창조를 믿습니다. 이거 6일 창조 오늘날 얘기하면 다 바보라고 그러죠. 근데 사실은 그 반대로 그럼 6일 창조 아닌 것은 맞냐? 6일 창조 아닌 걸 믿는 것들도 바본 거예요. 6일 창조가 아닌 건 네가 어떻게 증명해? 무슨 소리야? 우리 증명할 수 있어. 그래가지고는 진화론자들하고 창조론자들하고 논쟁을 하잖아요. 결론이 어떻게 나온 줄 아세요? 그것 봐. 너도 신앙이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너도 진화됐다고 믿잖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진화론자들하고요. 창조론자들하고 이제 창조과학자들하고 진화론자들하고 같이 논쟁을 하잖아요. 그럼 여러분 과학을 가지고 논쟁하는 줄 아세요? 과학을 가지고 논쟁하지 않습니다. 결국은 자기의 신념, 자기의 전제, 세계관 이런 걸 갖다 놓고 그걸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예? 막 둘이서 막 칼싸움을 해. 챙챙챙챙 소리가 나. 그래가지고는 거기에 무슨 과학적인 무슨 충돌이 있나 보다 봤더니 알고 보니까 과학적 논리를 갖고 싸우고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여러분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진화론을 과학이라고 생각하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알고 보니까 진화론을 믿고 있는 거예요. 말씀에서 좀 벗어나니까 제가 이만큼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도 사실은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그러는 거지. 예? 진화론도 신화입니다. 진화론의 과학적 근거가 어디 있어요? 수백억이면 어떻게 그 계산을 어떻게 해요? 예? 지금 순간 일어나는 시간이라고 하는 의미조차도 해석도 못하는데 어떻게 수백억 년을 계산하냐고요? 예? 지금 현재 예?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7절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이 일들은 지금 창조된 것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창조된 거.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의 현재성을 얘기해요. 자, 하나님은요, 보세요. 여러분, 조금 신학적 사고가 필요해요. 하나님은 지금 딱 말씀하시면 말씀하신 대로 다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보세요. 여호수아와 아말렉이 전쟁을 하는데, 예? 하나님이 해를 중천에 딱 하루 종일 서게 하시잖아요.
상상할 수 있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절대 상상 못할 일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해야 아얄론 골짜기에 멈춰라. 이러면 하루를 멈춰니까 하나님이 움직이게 하실 때까지 자기가 딱 멈춰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고레스를 이렇게 세워야 되겠네. 어제 우리가 12절부터는 고레스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고레스를 부르면 하나님이 부르시면 페르시아가 변방에 아무 이름도 없던 나라가 일어나가지고 강대국이 되는 거예요.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잖아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는 것도 하나님이 자기 말씀을 하는 거죠. 고레스야라고 하나님이 부르면 고레스가 나오는 거예요. 양재교회가 양재동에 세워질지어다 이러면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 말씀대로 모든 게 다 되는 거예요. 어떤 남상수 목사를 하나님이 불러가지고 온전케 해갖고 말씀 주시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은혜 가운데에 새롭게 하고 야, 너 정신 차려. 이제 하나님이 부르실 때가 됐어. 이러니까 나오는 거 아니에요? 안 그랬으면 저도 그저 뒷골목 어두운 데서 그냥 어쩌다가 그냥 벌써 인생이 사라졌을 수도 있을 거예요. 저는 제 자신을 알잖아요. 제가 얼마나 부족하고 모자라고 연약한지 저는 알거든요.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에 영향을 미치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죠. 알렉산더 일어나 이러면 알렉산더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헬라 제국이 인도까지 막 전 세계를 다 정복하고 그러고 나가는 거예요. 근데 알렉산더가 젊은 나이에 죽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또 헬라 제국이 분열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또 로마가 또 확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모두가 다 벌써 하나님께서 다니엘과 에스겔을 통해서 예언하신 거죠. 느부갓네살 왕을 통해 가지고 신상에 대한 꿈을 하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우리가 그런 해석이 정통한 해석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바벨론이 무너지고 페르시아가 일어나고 페르시아 이후에 헬라 제국이 또 일어나고 그러니까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봤다시피 이 고레스 실린더 있지 않습니까? 기루스 실린더. 그리고 이 고레스가 자기 무덤에다가 비문에다가 그렇게 적어놨대잖아요. 내가 이 모든 나라를 세웠는데 그대가 여기 오기를 나는 지금까지 기다렸다. 그러니까 죽을 때 자기 다음에 이 나라가 무너지고 그리고 어떤 새로운 대왕이 와가지고 이 나라를 정복하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그런 통치자가 과연 얼마나 있겠어요. 근데 고레스는요, 하나님을 아는 이런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역사의 통치자라는 것을 아니까 그런 역사의식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고 나서 이 제국 페르시아가 무너지면 또 다른 한 대왕이 올라올 거라는 것을 아는 거죠. 왜냐하면 다니엘이 말씀해 줬을 거 아니에요. 제가요 고레스 대왕이시여 제가 느부갓네살 왕을 섬길 때 느부갓네살 왕이 한 꿈을 꿔서 그 신상에 대한 꿈을 꿨나이다. 그런데 한 뜨인 돌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아니한 한 뜨인 돌이 날아와 가지고 그 신상을 파괴하는데 이러면서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얘기해 줬을 거 아니에요. 여러분 늙은 다니엘이 고레스와 만났다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실제로 다니엘이 살아있을 때 바벨론이 무너졌거든요.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시대 때 국무총리였잖아요. 귀족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느부갓네살하고 당연히 고레스는 만남을 가졌다고 봐야 됩니다. 그럼 그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증거하지 않았겠어요? 본인이 계시를 받았잖아요. 꿈을 해석했고. 그래서 왕이시여, 왕은 하나님이 정하신 분입니다. 이런 얘기를 해줬을 거 아니에요, 고레스한테. 그리고 또 그 얘기도 해줬겠죠.
그러나 왕이시여 왕 이후에 또 다른 왕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말도 해줬을 거 아니에요. 그거 바로 알렉산더인 거죠. 그리고 알렉산더 이후에 로마가 일어나고 로마의 시대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다. 왜냐하면 한 돌이 일어나가지고 그 신상을 박살을 내버리는 거죠. 그때 로마의 시대 때 한 돌이 일어난다 그랬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것은 그 순간 다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물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은 뭐예요? 6일 창조라고 그랬잖아요. 오늘 하루 딱 나오라고 하면 다 나오는 거예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어라 하면 그 순간 바뀌는 거지. 1년 365일 놔뒀더니 이게 물이 포도주가 되더라. 이런 게 아닌 거죠. 하나님이 말씀하면 그 순간 되는 거예요. 예? 어디 유신진화론 같은 거를 갖다가 주장을 하고 못 믿으니까 그런 주장을 하는 거야. 예. 이해가 안 되고 믿질 못하니까 결국 그런 식으로 애들로 가려고 그러는 거죠. 알죠? 오병이어 기적. 자, 오병이어 했더니 자유주의자들이 그걸 뭐라고 해석하냐면 어떤 한 나이가 오병이어라 그걸 갖고 왔어. 이 자유주의자들 해석인 거야. 못 믿으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야. 그 가져와서 보자기에 쌀을 갖다 놨더니 모든 사람들이 그 어린아이가 자기 먹을 거를 참 정말 저렇게 아끼고 자기만 먹고 자기만 챙겨야 될 텐데 그 아이의 마음이 너무나 착하고 순수하다. 그래가지고는 그거를 갖다가 다른 사람이 뭐 예수님한테 먹도록 예수님한테 드렸다. 참 얼마나 착하고 참 감복스러운 그런 마음이냐. 이러면서 그 아이의 선행에 모두 감명받아가지고 서로 감추어 놨던 그런 음식 보따리 몰래 그 감추어 놨던 것들을 모두 다 꺼내가지고 서로 먹었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는 거예요.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죠. 예? 그런 게 소위 신학자들이 한다는 얘기인 거예요. 예. 오병이어. 그 자리에서 즉시 예수님이 딱 뜯어가지고 5천 명한테 다 먹여주시는 거 아니에요. 그 능력이 그 순간 나오는 거 아니에요. 우리 7절 말씀처럼 지금 창조된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하시는 즉시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7절 중반절에 보면 오늘 이전에는 네가 듣지 못하였으니 이는 네가 말하기를 내가 이미 알았노라 하지 못하게 하려 하노라. 만약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복음과 자기의 사역을 미리 인류 가운데 알려주셨다면 그것은 플라톤의 것이 될 것이고 소크라테스 것이 될 것이고 공자와 맹자의 것이 될 것이고 이 세상에 지혜롭다고 하는 현자들의 것이 되겠죠. 그런데 이 세상에 있는 그 어떤 현자들도 이 복음의 영광은 몰라요. 저도 뭐 공부를 깊이 한 건 아니지만 제가 쭉 지금까지 봤던 그런 내용들 속에 삼위일체론은 없어요. 언약은 없어요. 언약은 기독교에만 있어요. 신에 대해서 모든 종교가 다 말을 하지만 그 신과 언약을 맺는다는 말은 없어요. 예? 신과 누가 약속을 해요? 이런 사상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신도 삼일체 하나님이다. 이런 것도 기독교밖에 없어요. 예? 이스라엘의 하나님, 그분이 야곱의 하나님이요, 언약의 하나님이요, 그 언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입니다. 예.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언약의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이거를 우리 기독교 신앙 여러분들 마음속에 꼭 심어놓으십시오. 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구나. 그리고 그 언약의 하나님이 바로 야곱의 하나님이고 이스라엘의 하나님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하나님도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자기의 말씀으로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자기의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믿음도 지키고 여러분들의 길도 말씀으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때로 믿음 생활하면서 힘들고 피곤하고 때때로 신앙생활 하기도 어떨 때 보면은 이렇게 신앙도 침체되거든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 앞에 이래 살아 되겠나? 요즘 내 믿음이 왜 이 모양이지? 내가 요즘 영적으로도 충만하지도 못하고
침체되어 있고 내가 이러네. 여러분 염려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 말씀으로 다시 여러분들을 일으켜 세우실 거예요. 예?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복음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그래서 14절에 나 여호와가 사랑하는 자는 나의 기뻐하는 뜻을 바벨론에 행하리라. 첫째로 여기서는 고레스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모든 뜻을 이루실 때 그렇게 따지면 고레스는 하나님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을 미리 이렇게 보여준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팔이 갈대아인에게 임할 것이다.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바벨론 갈대아인들을 멸하고 그래서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지 않습니까? 그들 중에 누가 이 일들을 알게 하였느냐? 그렇죠? 아무도 몰랐죠. 예? 느부갓네살과 벨사살과 이런 왕들은 이걸 몰랐죠. 하나님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자기의 영광을 나타내 주어도 느부갓네살은 교만해져 가지고 바벨론 제국을 탁 바라보면서 그 성 위에서 그런 소리를 한 거 아니에요. 야, 이 대단하고 영광스러운 제국을 누가 세웠냐? 내가 한 거 아니냐?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이 말을 하는 순간 하나님이 딱 하늘에서 들으시고 대번 딱 반응을 하신 거죠. 야, 이놈아, 네가 했냐? 네가 그 말을 했으니까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걸 보여주겠다라고 하면서 그 순간 느부갓네살 왕의 지혜를 하나님이 싹 거두어 버리시는 거죠. 그러니까 느부갓네살 왕이 한마디로 야만인처럼 돌변해 버린 거예요. 광인처럼 돌변해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야소가 돼가지고 완전 귀신 같은 사람이 된 거예요. 손톱이 자라고 발톱이 자라고 머리가 막 흥크러져 가지고 무슨 지옥의 사자같이 사람이 완전히 그러면서 온갖 풀만 뜯어먹고 살고 아니 무슨 짐승보다 더 못하게 돼가지고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영광을 순간 거두어 가실 수 있는 거죠.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모든 생사 여탈도 하나님이 다 갖고 계십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마귀는 자꾸 그런 걸 믿지 말라고 말합니다. 세속의 사상과 현대 사상이 그런 걸 믿지 말라고 말을 해요. 그런 게 어디 있냐는 거예요. 그런 게 어디 있냐. 그래가지고는 이 현란한 과학 문명을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 얼마나 대단해. 이제는 유전자 가위를 가지고 유전 질병도 모두 다 제거해내고 이제는 화성으로 이제는 뭐 테라폼이라 그러잖아요. 화성으로 이주도 하고 너희들이 이 세계 우주의 중심이지 하나님이 아니야. 계속 마귀가 이런 과학 문명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현혹시키는 거예요. 그 현대인들이 자꾸 그런 사고방식에 젖어들어가지고는 하나님을 못 믿는 거예요. 그런데 뒤로는 어때요? 사탄이 뭐 하고 있어요? 뒤로는 또 다 죽이죠. 현대인들을. 그렇죠? 예? 뒤로 다 죽이잖아요. 자살률이 우리나라 최고 높잖아요. 그렇게 앞에서는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면서 막 인간들을 부추겨가지고 인간들이 대단한 존재인 양 그렇게 부추기면서도 뒤로는 전부 다 자살하게 만들잖아요. 한강에 빠져 죽고 연탄 피워가지고 차 안에서 죽고 별장에 가서 죽고 우리나라가 자살률이 1인 거예요. 정신 차려야 되거든요. 사탄이요. 딱 속이고 난 다음엔 죽입니다. 사탄은요. 사탄이 얼마나 악한지 알면 여러분들이요. 사탄이 얼마나 잔혹한지 아세요? 죽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영광과 이름을 위해서 그래서 내가 그를 부르며 그를 인도하였나니 그 길이 형통하리라. 바로 고레스를 말해요. 고레스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으니까 그 모든 어려운 역경 속에서도 결국은 승리하고 이 고레스가요 자기 할아버지하고 전쟁을 벌여요. 우리가 이것도 전에 이사야서 강의 때 말씀을 드렸죠.
뭐 제가 소상하게 얘기는 안 했지만 그 할아버지가 자기 아들이 없잖아요. 근데 자기 딸에게서 이 아이가 태어났는데, 예? 이 아이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에요. 왜냐하면 이 아이가 장차 자라가지고 자기의 왕권을 빼앗을 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그 고레스를 죽이려고 했는데 결국 고레스는 죽지 않고 자라서 다시 돌아온 거 아니에요. 그 결국은 할아버지가 끝까지 그 손자하고 있다가 전쟁을 벌였어요. 나중에는 결국 이 할아버지를 꺾은 거 아니에요, 고레스가. 자, 할아버지가 젊을 때 왕이었을 때 고레스는 아무 힘이 없었죠. 그런데 그런 고레스는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거죠. 얼마나 어려운 역경들이 많았겠어요. 근데도 하나님이 고레스를 살려내시잖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고레스를 부르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은 역사를 향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의 나라를 부르고 자기의 백성들을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도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지금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그래서 실제적인 삶의 교리라는 거예요. 교리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 속에 여러분들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내게 가까이 나와 이것을 들으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이 있을 때부터 내가 거기 있었노라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바로 다음에 주 여호와께서 나와 그의 영을 보내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하나님의 모든 경륜이 삼위일체 가운데 이루어질 때 특별히 나와 그의 신을, 예전 번역 성경에서는 나와 그의 신이라 그랬어요. 성령도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성령도 하나님의 본체이시고 실체이시기 때문에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자기의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역사하신다는 것을 이사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든 구속의 경륜, 삼일체 하나님의 모든 역사, 섭리 이런 것도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앞서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진리의 하나님이시므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모든 일들은 진리의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진리의 방식으로 행하심으로 그 효력도 진리대로 효력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렇게 진리대로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때 거기에는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모든 하나님의 진리가 하나님께 합당한 방식과 영광이 하나님께로 돌아가도록 하시는 거죠. 지금 우리의 구속도 성령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절대로 하나님 앞에서 그런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시거나 의심하지 마세요. 내 예수 믿는 이 믿음, 여러분들이 비록 연약하고 부족해도, 우리가 부족해도 하나님이 자기의 성령을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17절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합니다. 나는 너에게 유익하도록 가르치고 너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는 너의 하나님 여호와이다. 이건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죠. 비록 하나님께 범죄하고 그래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났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을 결국은 이끌어내신다고 말씀하는 거죠. 그렇게 이끌어내실 때 그때 가서 하나님이 자기의 진실함을 백성들에게 깨닫게 하시는 거죠. 나는 너희들에게 유익을 주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마땅히 행할 길로 인도하시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바벨론 70년 그런 이제 포로기를 하나님이 섭리하신 것이 바로 그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18절 말씀을 보십시오. 불순종하던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네 평강이 강과 같았겠고 네 공의가 바다 물결 같았을 것이다.
네가 나의 명령에 주의하였더라면.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주의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합시다. 여기 서 있는 목사도 목사로서 하나님의 계명에 늘 주의하고, 우리 성도님들도 성도님들의 위치와 자리에서 하나님의 계명에 주의하고, 그러면 여러분들에게 평강이 강같을 것이고 여러분들의 모든 삶의 공의가 바다와 같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예? 평강과 공의가 여러분들의 삶의 바다와 같다는 말은요, 뭐냐면 공의라는 것은 모든 것들이 다 온전하다는 말이잖아요. 그렇죠? 불법이 여러분들 주변에서 하나님이 벗어나게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님 CEO인데, 대표신데 그 밑에 있는 직원들 중에 공의를 행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문제가 생기겠죠. 왜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어떤 은행에 막 700억씩 막 횡령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주의 계명에 유의하면 하나님이 말씀의 효력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주변에 불법한 것들도 제거시켜 주시는 거예요. 거짓된 것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오지 못하도록 그 말씀의 효력이 빛을 내는 거예요. 그래서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거짓된 자들이 여러분들의 삶에 한마디로 녹이 슬지 못하게 하고 전대에 구멍이 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들이 행하는 모든 일들도 하나님이 소모적으로 행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복이라는 게 딴 거예요. 그런 게 복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사기꾼 같은 사람이 하나 붙으면 큰일 나죠. 예? 큰일 나잖아요. 도둑놈이 내가 훔친다고 알려주고 옵니까? 그렇죠? 사기꾼들이 내가 사기친다고 알려주고 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하고 살아가는 사람은 하나님이 자기의 말씀대로 은혜를 주신다. 지켜주신다. 하나님이 때때로 악한 것들이 와가지고 계계를 부려도 그것을 또 벗어날 수 있게 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는 거예요. 믿으시 바랍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어떨 때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도 개입하신다고 봅니다. 꿈에서라도 나타날 수 있어요. 너희 놈 정신 차려. 너 내 백성 함부로 건드리면 너 죽어. 하나님이 이렇게도 말씀하실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에 거하면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거예요. 예? 19절에 그렇게 또한 주의 명령에 주의하면 자손이 모래 같겠고 몸의 소생이 모래알 같아서 그의 이름이 내 앞에서 끊어지지 아니하겠고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악인들은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라고 말씀하잖아요. 바람에 나는 겨와 같으면 금방 사라지죠. 그러나 알곡은 사라지지 않잖아요.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심판의 바람이 불어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다 하나님 앞에서 남아있는 거예요. 20절에 너희는 바벨론에서 나와서 이것은 150년 후에 일어나게 될 일들이죠. 고레스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벨론에 포로되었던 것에서 다시금 복권시켜 주실 때 바벨론에서 나와서 갈대아인을 피하고 즐거운 소리로 이를 알게 하여 뭘 알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다. 이 일은 하나님이 행하신 것이다. 저 고레스는 하나님이 세우신 종이고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다시금 우리의 고개를 들게 하고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걸 알게 하라는 거예요. 누가 행하셨다는 것을 고백하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했다는 걸 고백하게 하라는 거예요. 이걸 벌써 하나님이 이사야를 통해서 그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미리 알려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말씀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20절 하반절에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의 종 야곱을 구속하셨다. 바벨론에서 이끌어내셨다. 이것뿐만 아니잖아요. 말하자면 애굽에서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 종 야곱을 구속하신 거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도 구속하셨잖아요. 그와 동일하게
바벨론에서도 하나님은 그 종 야곱을 구속하시는 거죠. 자, 또 한 번 남았어요. 그게 바로 우리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도 이와 같이 자기의 말씀으로 구원하시는 거죠. 지금 여기서 목사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이것도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방식입니다. 예? 이 부족한 종이라도 말씀을 전하게 하실 때에 이 말씀이 여러분들이 들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그 손길 역사에서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수단이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은 지금도 그렇게 자기의 택한 백성 이스라엘들을 그런 방식 가운데 구원하시는 거예요. 21절 말씀, 여호와께서 그들을 사막으로 통과하게 하시던 때에, 이거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살아가던 삶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들이 목마르지 아니하게 하시되 그들을 위해 바위에서 물이 흘러나게 하시고 바위를 쪼개서 물이 솟아나게 하셨다. 참 기적 아닙니까, 여러분? 어떻게 바위에서 물이 나오냐고요. 근데 그 바위가 솟아나가지고 물이 솟아나오면서 광천수가 솟아 올라오는 거 아닙니까? 지금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걸 우리가 이런 신앙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사야 시대 때 기록되었다고 해서 고문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은 그때 하신 말씀이 지금도 영원한 의미를 가져요. 우리에게도 동일해요. 그래서 한번 빛이 있으라 말씀하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해서 지금도 그 말씀의 능력은 여전히 동일한 효력을 발휘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대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 시대에만 국한되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한번 내뱉은 말씀은 돌아오지 않아요. 반드시 그 말씀은 울려 펴져 가지고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자, 그러나 22절에 이제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에 대해서 말해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여기에도 여러 가지 중의적인 의미들이 있지만 한마디로 하나님이 모든 것 되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의 주체시고 그분이 모든 걸 주관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그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악인들에게는 그 진리의 하나님으로 말미암는 이런 평강이 그들에게는 없는 것입니다. 자, 우리 양재교회 성도님들은 이와 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 속에 항상 영향을 미치고 그 말씀의 효력으로 여러분들의 삶이 복된 삶이 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하신 말씀이 결코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역사의 모든 과정 속에 뻗어나가서 미치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그 진리의 효력과 그 진리의 능력이 나타나고 또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 그 진리가 정말 오히려 믿는 자들에게는 복이 되게 하시고 그러나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평강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모든 양재교회 성도들 하나님의 성도들에게는 그와 같은 말씀의 은혜와 능력이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대에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여전히 역사하고 그 하신 말씀이 우리의 모든 삶에도 복이 되고 효력을 미치고 영향력을 나타낼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